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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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겸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구원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견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
주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조화와 질서를 보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욕심을 쫓아 살아가므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져 전염병이 생기며 점점 홍수와 자연재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6개월을 지나며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살아가지만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위험을 피해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죄의 위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고백이 담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힘든 시절을 지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재용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내는 하나님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순종하며 살아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치민 온누리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인도 차이나 반도와 베트남 곳곳에 흩어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무릎 선교사라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장들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치 지도자와 교계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극단적인 좌우 정치 이념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정치꾼들이 득세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며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빈부질적에 치이치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에 맞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소금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교회에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왜곡된 것과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치민 온누리교회는 호치민 당국의 그 명령에 따라서 30명 미만으로 공간을 분리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 감염증 예방을 위한 예배 지침은 계속됩니다. 각 공간에서 예배 드리실 때 들어오실 때 손소독과 그리고 열측정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낭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은 14일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오전 예배는 무릎 선교 예배 마지막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원래는 이제 하노이에서 저희 TIM 선교사님이 내려오시기로 하셨다가 요즘 하노이 전국이 또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호치민 TIM 선생님을 모시고 또 두란노 해외 선교회와 또 선교 현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무릎으로 함께 마음으로 중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각 예배 인원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물질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 구약 530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강해 설교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무너지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고 재건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그 잃어버린 꿈을 다시 꾸고 노래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이미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고, 또 과거의 실패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유대 공동체를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코로나19와 여러 문제로 인해 우리가 때때로는 실패하고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기로 이야기해 보면 남유다는 BC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예루살렘 지방에 남겨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서 고통받았던 그들은 BC 537년에 이르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바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스룹바벨을 통한 1차 포로 귀환 사건이지요. 그리고 몇 년이 더 흘러서 BC 458년에 이르러 에스라 중심의 2차 포로 귀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을 위한 3차 귀환이 시작되는 것이 BC 445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포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 순서대로 얘기하면 느헤미야서가 더 먼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순서에 의하면 에스더서가 더 먼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 때에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당시 왕의 술관원으로 왕의 측근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 민족들이 세워졌던 그 공헌들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느헤미야가 이때 이런 직분을 차지했구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섬김과 충성이 그 아들 왕인 아닥사스 왕의 때에도 이 유다 민족을 그 측근으로 받아들였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이 왕가의 인정을 받는 그 민족으로서 유다 민족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진들의 많은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왕의 술관이었던 느헤미야에게 한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보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20년 수산성에서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을 때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술관원이라고 하면 그냥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들은 수많은 독살과 암살의 시도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런 왕을 보호하는 최측근으로 세워졌던 인물이 바로 술관원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를 보면 기미상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먹는 것을 먼저 먹어보는 그런 상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궁들과 같이 바로 이 술관원은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에게 맡겼던 직분이 이 술관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에 보면 왕과 왕의 아내와 술관원만이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직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권력을 가지고 안정적인 그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이 수산성에서 이 술관원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인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유대 땅을 다녀오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유다 땅에 다녀왔을 때 그들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와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먼저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형편과 소식을 들은 오늘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민족들은 많은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남겨져 바로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큰 수모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적으로 따져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은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을 경험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1.5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땅에 한 번도 가지 못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민 3세대나 4세대 정도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 들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안타까운 소식에 분명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오늘 읽은 이 4절의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이토록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남겨진 자들, 사랑하는 그 유다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 때문에, 그들의 불쌍하고 참담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아파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죠. 그러나 몇 날 며칠이나 금식하면서 아파할 정도로 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탔다는 사실이 왜 이토록 느헤미야를 슬프게 했는가,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에 여러분이 금식하고 몇 날 며칠을 먹지 않으며 그렇게 수심 가운데 들어가는 소식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바로 그 민족에 대한 일이고, 어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런 것 같다라고 고개를 좀 끄덕이시고 동의해주는 표정을 지어주셔야지 그 다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더 깊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들어갔는가? 그것은 바로 동족 그 유다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정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지켜줄 것이니 너는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이 빛이 되며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 앉은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토록 슬퍼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쓰임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현실 가운데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 가운데 무너져 내려 있는 그들의 참담한 모습을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고통 때문에 힘겨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함을 더 먼저 슬퍼하고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에 집중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문제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에서 늘 넘어지는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와 같이 이 고국 땅을 떠나 이 호치민 땅에서 한국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어요. 특별히 요즘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온사인 것처럼 보고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왜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저렇게 유별나게 모여서 코로나 확산되게 하냐, 비난하는 사람들도 보는 거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짜증난다, 유별나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글을 달았더라고요. 천사의 탈을 쓴 악마, 그 코로나를 우리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에 집회 참석자들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또 8월 19일 0시부로 수도권 교회 모든 곳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실시되고 이 비대면 예배 외에 모든 모임과 활동을 금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그 뉴스도 너무나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정반대로 교회를 마녀 사냥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한 연합회에서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또 한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이런 수많은 상황과 뉴스가 아니라 어느새 한국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주님의 통로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이 한국 교회가 어느새 보수단체가 되어버리고 어느새 세상 건세에 복종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말았기 때문이죠. 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한국교회가 오해받았다, 한국교회에 이런 타협이 있고 이런 공격들이 있다, 이것만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을 우리가 아파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로 닥쳐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을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보며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중보하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존 버는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성도와 또 희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거인에게 잡혀서 절망성에 갇히게 됩니다. 어두운 그 지하실에 가둬져서 그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점점 절망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때 크리스찬의 가슴 속에 무엇인가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열쇠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육중한 문을 모두 열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천성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큰 성에 부딪힐 때가 있죠. 의심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크리스천과 같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 영적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돌파구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는 경제적인 관념이 거의 없어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다 압니다. 아무리 졸라도 엄마 아빠가 비싼 건 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고 이건 어렵겠다 이런 그 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아이는요, 아직 어려서인지 장난감이 얼마나 비싸고 왜 엄마 아빠가 이걸 안 사주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아이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생일이니까 엄마 아빠가 자신에게 생일 선물을 사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올해도 저희 둘째 아이가 이 자신의 생일이니까 이 약속대로 선물을 사줘야 된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장난감이 좀 비쌌어요. 실바니아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아내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저희 둘째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생일이면 선물을 사줘야 된다는 그 약속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비싸다고 얘기하고 둘째 아이는 약속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저희 둘째 생일집에 만났던 한 집사님께서 저희 아이에게 용돈을 주셔서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의 그 용돈을 보태서 그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 아이가 용돈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선물을 사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째가 엄마의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와서 아빠는 사줄 거지 라고 계속해서 물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의 말투를 들어보면 이 아이에게 그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엄마는 안 된다고 하지만 아빠가 사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이 아이가 그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도 그 아이에게 그 약속대로 그가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도 그 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는데 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더 단단하게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워질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세울 때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기만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는다고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절망과 낙심도 의심과 두려움도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수많이 보았습니다.
하나 그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바로 그들 가운데 결코 절망이, 그들 가운데 의심이, 그들 가운데 낙심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열쇠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산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소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서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의 종인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과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어떤 죄가 있을까요? 이렇게 민족의 아픔을 보고 슬퍼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어요? 그렇게 많은 죄나 많은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상의 죄까지도 그가 자신의 죄로 바라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조상의 잘못까지도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그는 느헤미야는 모세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까지 붙잡고 기도하죠.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과거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는 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저 하늘 끝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도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나 정도면 선하고 나 정도면 잘 산 거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까지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걸린 죄인은 감옥에 있고 안 걸린 죄인들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선을 그어요. 나는 별로 잘못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억울하고, 나는 그냥 피해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그 조상의 죄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의 죄까지도 함께 자복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되는 때라는 것이죠. 최근 뉴스들을 보면 보수 야당은 선긋기를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에 정광훈 목사와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고 있죠. 또한 기독교 교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기총과 한기총 대표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선긋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1985년 고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단체로 사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였습니다. 개신교 최대 연합 단체였죠. 그런데 2000년대에 금권 선거가 나타나고 2010년도에 이단 교단을 가입하는 논란들을 통해서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 대부분의 주요 교단이 탈퇴하고 지금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연합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물의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광훈 목사의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은 교계에서 작년부터 우려를 표해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정광훈 목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예장 백석 대신교단에서는 그를 제명시켰다라는 뉴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 개신교단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 자제와 우려를 계속해서 요청해 왔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아닙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잘했고, 잘잘못을 따지고 선을 긋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자복과 회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수많은 원망을 받고 지탄을 받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들과 나는 다르고 편을 가르고 선을 긋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한국교회 전체에게 주님께서 이 자복과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불완전한 이 사회 속에서
바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를 회복해 하셨는데, 지금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 나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그 태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일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알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신실하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불의로부터 구원하시며 정결케 하실 거예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다시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바로 이 열방을 위한 중보자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꾸의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조국을 떠나 느헤미야와 같이 멀리 떨어져 조국의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탄할 만한 그 아픔과 고통의 그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땅을 위한, 이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시 부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동의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한국교회의 그 교만과 아픔을 깨시고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그 땅을 떠나 주님이 한국 땅의 현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아픔과 문제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동의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문제라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며 주님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닌 나의 문제, 나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의 밑줄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 중보자로 뜨거운 눈물과 심령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현실을 보게 하셨으니
그 나라와 민족의 중보자로 주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에 함몰되어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지만 그 모든 방향이 나만을 향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민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누군가의 문제로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았었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나의 문제 가운데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중보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며 통회하며 아파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저들의 잘못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회개하며 자복하며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